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장 부근을 지나가다 보면 차량들이 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장례식장을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고 또 사람들이 조문을 가도 길게 있지 않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간소화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태어나는 아이를 맞이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일이 정말 복잡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튼 일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직도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이게 이 죽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영생불사의 삶을 꿈꾸면서 이 가지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한테 심각한 것이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렵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백신, 또 치료제 이게 제대로 나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가고 있는 감기나 폐렴이라든가 좀 더 나아가면 코로나19와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인 사스, 메르스, 패스트, 디프테리아 이런 전염병처럼 이 코로나19도 이렇게 똑같이 치료약이 나오면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산이 되고 이미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감기처럼 그렇게 평생을 또 같이 지내가야 할 그런 코로나의 한 종류 이렇게 남을 것이죠. 조금은 덜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죽음 이것을 끝까지 연기를 시키고 또 연기시키고 나이 많아서 정말 장수를 하면 이야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세계에서 제일 나이를 많이 먹은 분이 저번 1월 2일 날 118세 생일 파티를 치른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인데요. 기네스가 공인한 기록으로는 1997년 122세의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의 할머니입니다. 118세의 할머니가 소원이 뭐냐 하니까 120세까지 사는 거랍니다. 먹는 음식을 봤더니 가려서 먹는 게 아니에요. 탄산음료를 좋아하고요. 초콜릿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라고 이것저것 가려 먹지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가시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면 복받았다. 또 이른 나이에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죽음은 우리 교도소에서 사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더더욱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경우 정말 힘든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죠. 북한 같은 경우 공개 처형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TJWG라는 곳에서 이야기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얼만큼 이렇게. 그래서 북한 정권의 처형과 안매장 이렇게 부제를 붙여가지고 보고서를 재작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북한의 이탈 주민들 610명을 만나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소 323곳을 좌표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200건, 67건, 5건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죠. 지도를 이렇게 지금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개 처형은 주로 강가나 밭이나 공터, 시장, 언덕, 산비탈, 스포츠 경기장, 학교 운동장 이런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수백 명이 모이는 것도 있고 때때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3%가 북한에 살 때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기관총으로 곡사포 같은 이런 것들로 쏴서 죽여버리고 막 그렇겠죠. 공개 처형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을 했다. 최근에 기록으로는 남한 방송, 라디오를 들었다고 처형한 것도 나와요. 또 성매매, 알선을 한 것, 강도, 탈북, 반국가 활동, 국가재산 횡령 이런 중범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총살이나 교수형,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된 시체는 토막을 내가지고 안매장되거나 아니면 불질러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가족들 추모하는 것조차도 아예 불가능하고 가족들이 그 처형 당하는 것에 창간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작년까지 2002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입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이에요. 그리고 약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죠.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 여기에서는 2018년에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명이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이고 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이런 부분들, 인권의 북한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올해 이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말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을 때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 죽어서 태워지거나 땅에 묻히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흙이 돼서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 말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이 죽음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십자가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죄된 몸이 죽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옛날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 나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 그 형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대신 죄를 지고 자기가 죽겠다 사형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처형을 당했는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제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뭡니까?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지형 자체가 좀 해골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곳이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별명이 붙여져서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골고다고요. 영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든 골고다든 해골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다른 사형수 2명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이 손바닥에 박는 것으로 아는데요. 손바닥에 박으면 이 체중이 여기에 실려서 손이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을 때는 반드시 손목을 묶어줘야 되고 대부분 이 손목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달아보면 뼈 2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박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2개를 합쳐가지고 박습니다. 이 몸무게가 그래서 손, 발에 집중이 되어서 큰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형의 고통은 목 박힌 사람들이 금방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죄수들이 원하는 것은 내 이 고통을 빨리 풀어주라. 그래서 죽여주는 게 죄수한테는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요. 로마 제국이 반란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한 이유는 이게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지독한 고통을 주고 죽음을 지연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해주는, 북한이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너희 죽는다.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전시 효과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빨리 죽지 않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하나는 동맥과 정맥을 피해서 손목과 발목에다 못질을,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하단에다가 발판을 만듭니다. 그 사형수가 발을 버티면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원래 이 십자가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달리게 되면은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벌어지고 고개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하게 되는데,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 2 발과 2 팔에 힘을 주어서 숨을 계속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치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는 통상 여러 날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2주간을 살아 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5일이면 죽어요. 저는 5일까지는 안 먹어봤어도 3일간은 금식하면서 물도 안 먹어보고 이렇게 했던 적인데 3일까지는 괜찮더라고요. 5일 갔으면 제가 여러분 얼굴 볼 일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5일이면 죽는데 2주간을 어떻게 버텼냐. 일부러 죽지 않게 하려고 물을 묻혀서 입술에다 계속 대주고 물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지속시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오랜 시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사형수는 아주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뭐든 채찍에 맞아서 상처 입은 곳들, 또 못을 박히면서 입은 그 상처가 이 지중해 지역의 더운 이 날씨에 곪아서 썩어 들어가게 되고, 한낮의 태양은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형수가 겪는 고통은 작은 날파리들, 벌레들, 이것들입니다. 이 사형수의 상체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또 심지어는 개나 까마귀, 박쥐들이 달려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형수의 몸을 뜯어먹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형은 숨이 끊어지기까지
사형수를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잔인한 왕으로 알려졌던 헤롯 왕도 십자가형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었고, 로마인들은 같은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노예들, 피지배인들에게만 내려졌던 극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공개 처형 방식으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극단적인 파렴치범이나 도저히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역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패를 쓴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죄가, 죽음이 단순하게 반역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절에서 22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 제패를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 이것이죠. 근데 이 제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신하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이라는 단어를 더해라 하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 원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인기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만이 심해져 가고 있는 이때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을 어린 양처럼 죽임으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희생양으로 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출세와 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이 데모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반역자를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맙니다. 자, 이런 까닭에 원래부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민심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6월절이 지금 시작이 되는데 밀란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힘없는 나사렛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출신이었던가 유대의 명문 가정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처형하는 것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도 말이 많았잖아요. 진짜 그중에서 장관 뭐 국회의원 자녀들이 있고 이랬다면 이랬겠냐, 뭐 그런 말들도 있었었죠. 대제사장이나 종독이나 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 본보기로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패가 자체가 애매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해도 희생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알고 외우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하고 계시죠. 그 바로 앞에 하신 말씀이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불뱀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제직결에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있었던 모압 평지까지의 행군 중에 있었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우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긴 여행으로 인해서 지치기도 했고 좀 쉬고 빨리 가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의 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에돔 지역을 통과를 하는데 이 에돔이 길을 내주지를 않아요. 돈을 주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지간 나라니까 싸울 수는 없고 돌아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편하고 좋은 길 대신에 척박하고 뺑 돌아야 하는 홍해길로 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걸어가는 이 길 때문에 마음들이 상했다. 이 말. 모든 사건에 대한 발단이 이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길로 인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불평, 불만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만이 아닌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나오니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냅니다. 소위 독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일이 바로 이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불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높이 매달아 놓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것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쓰러져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뱀들이 물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고통스럽고 다급한 상황인데 불뱀 모양의 형을 만들려면 일단 형틀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조각을 하거나 조형을 할 때 그 틀을 만들잖아요. 틀을 만드는데 시간 걸리죠. 여기에는 녹 같은 거 녹여가지고 여기에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립니다. 최종 제품이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려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불뱀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놓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더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 노뱀이 또 우상처럼 섬겨지는 그런 일들도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했던 것은 독사, 불뱀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이 불뱀을 형상화시킨 노뱀을 대신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인류에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형상화한 죄의 표시, 이겁니다.
십자가 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노뱀, 이 노뱀을 통해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불뱀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달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아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소위 완전한 공개입니다. 공개 체형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음이 오게 할 때는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물어서 죽였지만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공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가져왔던 독사는 은밀하게 활동했지만 생명을 가져왔던 노뱀은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기들 것만이 제고당하고 이건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고 이 비밀을 우리만 알게 한다는 것은 이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온 천하에 공개된 비밀이 아닌 노출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올 때는 은밀하게 역사했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개 처형의 방식인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정체를 공개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불뱀처럼 움직여 죽음을 초래하는 이 죄의 정체를 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채찍 맞은 자국들, 손과 발에 박힌 못의 상처, 이게 우리 죄의 흔적들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상처투성이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혹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죄인들의 죄가 형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 높이 달려있기 때문에 쳐다볼 마음만 있다면 쳐다보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드림타워가 높이 세워져서 제주도 전역에서 다 보이게 되는 것처럼 전역은 아니네요. 서귀포 쪽에서는 안 보이고 보이죠. 뭐 가까이 보이잖아요. 높이 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텐트 쳐놓고 사람들이 있어도 높이 세워져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다 보는 거예요. 보려고만 마음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이 치료 방법이 상식과 맞지 않아요. 우학적인 방법 아니잖아요. 그걸 쳐다보면 나는 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치료 방법이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그 뱀을 보기 위해서 장막에서 누워있다가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어서라도 아니면 옆에 사람에 부축을 해서라도 나가서 쳐다보면 삽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들 말아라. 그게 어떻게 낫겠느냐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별의별 것을 다 치료약을 구해다가 발라봐지만 소용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장막이든 길이든 어디서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는 높이 매달린 장대를 향해 고개를 쳐두고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살았습니다. 말로 되지 않는 그런 헛소리 말하라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치료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자기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고 나가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인류의 구원은 이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죄의 삭신,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 죄의 형상이 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볼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도 예수님 옆에 이 죄인들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다릅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 떠져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시고자 죽음을 이긴 표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크신 은총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자연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 초자가 붙습니까? 그 자연적인 것을 초월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또 주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알고 나가는 거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거리일 뿐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여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결국은 120살을 살든 150세를 살든 죽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장식품으로 귀걸이 달고 목걸이 하고 하는 이런 겁니까? 요즘 뭐 타투도 많이 하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다 해서.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벽에다 붙여놓는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죽음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나부공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의 마지막, 2021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짐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사망의 길로 헤매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올바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210